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이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민수기 15장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앞서 1절부터 21절까지 제사 규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범죄에 관한 처리 규정과 한 가지 사례를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 범죄 처리 규정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처리 규정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부지 중에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된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길을 잃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게 하다. 본의 아니게 잘못 행함으로 마치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매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 즉 비고의적인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죄는 계획적으로 행한 고의적인 범죄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이나 집단이 별다른 목적 없이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를 뜻합니다. 우발적인 범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는데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대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2번이나 사용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의롭다고 칭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큰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금세 죄를 범하는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예견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칭찬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정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스스로 우리 죄를 깨닫고 속죄의 자리로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회중 전체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소제, 전제와 함께 수송아지 하나를 화제로 순염소 하나를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셨고 개인의 경우에는 속죄 제물로 암염소 한 마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율법은 이미 레위기 5장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제정된 말씀이었는데 민수기에 와서는 타국인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신 것이 특징입니다.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속죄법은 한 길, 즉 구속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고의로 범죄한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로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때 고의적으로 범죄한다라는 표현은 본래 높은 손으로 범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듯 뻔뻔한 태도로 죄를 짓는 고의적인 범죄를 뜻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32절부터 36절 말씀에서 다룹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고의로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붙잡혀 사형에 처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율법은 이미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율법으로 안식일 규정을 고의로 범하는 자는 진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율법입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데 나무를 한다는 말은 그가 불을 지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나무를 한다는 것은 나무를 모은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벌목이 아니라 불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를 모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은 이미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기엔 안식일날 나무를 했다고 해서 사형에 처해지는 이 율법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무 좀 할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한 법이면서 동시에 생명과 땅을 향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일은 우리의 삶이 자신의 노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과 일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는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건사할 수 있다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이 마땅히 사형에 처하는 고의적인 죄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사형 집행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안식일날 고의로 나무를 하러 간 사람처럼 고의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자신의 행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7절부터 4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 외투 5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술에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술을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고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 그리고 음행하는 삶을 멀리하도록 그 상징물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투 5단 귀에 달린 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옷깃에 달린 술을 바라보지 못해서입니다. 부지 중에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에네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를 뜻하는 전치사 민과 눈을 뜻하는 아인의 복수형인 에네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눈으로부터 멀어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눈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곧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외투 5단 귀에 달린 술,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눈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사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행하는 악행의 대가로 받는 심판을 더 이상 불의하게 바라보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범죄 처리 규정에 관한 말씀과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앞으로는 우리의 죄인됨과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옷깃에 달린 수를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고 음행하는 삶에서 떠나게 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거룩하다 칭찬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언제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조요셉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또한 부지중에 죄를 저지르고 그 이로 죄를 저질렀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귀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도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은지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